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참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소중한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철이 없던, 그리고 연글지 못했던 신학생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자주 주고받던 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사역을 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철없던 농담이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 목회를 하며 철이 들고 난 후에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최고의 저주와 악담을 제가 퍼부었다는 생각을 갖고 뒤늦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령의 충만함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 이거는요 목사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불행한 것이 굳이 목회자에게만일까요?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령을 덧입어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언가 여러분 열매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단 한 가지 바라고 꿈꿔야 될 것, 사모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따라 세웁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서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며, 다른 것보다도 너희가 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 이런 진정한 신앙생활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능력과 열매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시고 강조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획기적인 사건이 함께 읽은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를 가르고 찾아오신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를 가르고 교회와 성도를 찾아오심으로 두 가지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따라 세웁시다.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 사실 성령은요,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을 찾아오기 전부터 구약시대에도 잠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좀 잠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시대에는 이 성부 하나님이 구속의 주체가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구속의 주체가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로는 신약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구속의 주체가 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펼쳐가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며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두 가지 당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당부라면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부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 당부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망연자실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다시 간신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셔서 사라지면 또다시 두렵고 불안해서 다 흩어질 것을 두려워하셨던, 걱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어떻게 해서라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곳에서 모여 기다리라는 첫 번째 당부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었으니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죠. 한국 사람들이라면 못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내심이 부족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알아서 열릴 텐데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알아서 닫힐 텐데 계속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뛰어가고 걸어가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으면은요, 알아서 멈출 텐데 먼저 손부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차나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다 선 다음에 정차 후에 일어서라고 하는데도 먼저 일어섰다가 여러분들 그런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택배 기사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어서 그랬었을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셨던 당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곧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두 가지 당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주구장창 기도하면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늘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자신이 떠나면은 최고의 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도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서 이 기쁨과 평안함이 이 생수처럼 터져나오게 할 거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턱이 있겠습니까? 좋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망연자실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성령을 정말 기대하면서 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그냥 미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이 그냥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누가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 내가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야. 밖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쇼핑이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무언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도시예요. 머물고 싶지 않았던 도시예요. 갈릴리 쫀뜨기로서 연고지도 없었던 대도시였었고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잔인한 도시였었고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신들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머물러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망연함 때문이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자신의 앞날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내 가족과 자녀들 보더라도 답이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게 기도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을 모으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우리를 바꾸든 무언가 역사를 해나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머물기 싫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자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드디어 오순절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의 그 모임 속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다음과 같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바람처럼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역사에서 30여 년 동안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형체가 없으신,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사건의 묘사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소멸시키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다 보니 우리 안에 거룩지 못했던 것을 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불태워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군요. 몰랐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악인지를 깨닫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고 그 성령께서는 뜨겁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소멸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만이에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요.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해도 열정이 있어요. 카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잖아요. 설교를 하더라도 흉내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애들 무언가 흉내내고 카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서 열정의 불이 타다 보니까 카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능력의 여러분들 사역자가 되고 그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자 나타났던 마지막 신비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따라 세웁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증상이 충만함을 다 받았대요. 충만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배받는 거, 다스림 받는 거, 통제를 받는 거, 장악되어지는 거, 쉽게 말해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을 받고서 신비한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날이 오순절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계 3대 절기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 초실절은 다 같은 날이다. 따라라고 얘기 안 했더니 안 해요. 이제 척하면 착하고 눈치코치가 있어야죠. 8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을 통해서 막 외국어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었거든요. 갈릴리 쫀띠기에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15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말로 15개국으로 지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 있다면요, 처음 성령이 찾아오셨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주셨던 방언의 은사는 신비한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계 천사들과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언어의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작은 소수의 나라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이든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이 주어졌던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앞선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은 잊어버려도 제가 괜찮지만 설교 초반에 알려줬는데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셔야 돼. 첫 번째 무슨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성령이 오므로 오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성령이 임하심과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요? 선교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 성령이 임하실 건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은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외국어 방언을 은사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신학생 시절 학생회를 하는데 같은 학생의 1년 후배에 우리 서배부 차장이었었던 자매가 있는데 영어 방언을 은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평상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 자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어로 찬양을 하고 영어로 기도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 살았던 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발음도 좋고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자매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까? 많은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순절에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그때 일어났었던 신비한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될까요? 아니면은 단 한 번 이루어졌었던 단회적인 사건일까요? 이걸 가지고서 신학교마다 교단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는 장자교단입니다. 장자교단에서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복된 사건입니까? 단회적인 사건이었었습니까? 한 번뿐인 단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체가 돼서 이루고 가셨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체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신약 이후로 종말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체가 되어 가심을 보이는 어떠한 역사적인 대관식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순절에 오셨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것이 보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고정관념을 하나 내려놓으시고 깨트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바람 소리가 들리거나 불 같은 것을 보거나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현상으로 기대를 하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성령이 교회에 찾아오셨고, 이때부터 성령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에 똑같은 신비한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동일한 영적 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경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잔잔한 회개의 역사로, 잔잔히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잔잔히 결단하고 서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성령은 어떤 변화와
능력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으로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로서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뜨거운 복음 전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아까 같이 불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뜨거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요, 다 보여요. 굳이 대화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아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구나. 왜냐하면 여지없이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여러분들 뜨거움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여러분 뜨거움의 유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찬양은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마귀를 몰아냅니다. 찬양은 내가 선포하는 곳,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성도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찬양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탄은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여러분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자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과 더불어 불안한,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이 찾아왔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신병에 걸렸을 때 그걸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금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 그 정신병이 여러분들 맑아졌어요. 사탄이 떠나면서. 근데 찬양이 멈추면 똑같이 또 찾아와서 사로왕을 괴롭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선포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 내 마음에 자꾸 우울해집니까? 두려워집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집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틀어놓으셔야 돼요. 찬양을 듣고 그 소리에 여러분 내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느 한 절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엄마가 가정을 찬양이 흘러넘치는 장소로 만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빠가 차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할 때 여러분 차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차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즘에 우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찬양이 여러분 휘파람 소리로 선포가 되어져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너졌었던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찬양이 머무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며 이 찬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나아가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살아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기도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악령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소멸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만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도전하십니다. 요즘에 참 괄목할 만한 것은 청년들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청년들이 13명이나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참 어르신들과 청년들 사이에 젊은 세대들은 단 한 번도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다른 것 아니야. 쟤네들이 지금 청년들이 요즘에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있구나. 얘네들도 똑같이 바빠요. 분주해요. 할 일 많아요. 놀 것들 많죠.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보면은요,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정신 나간 애들처럼 보이더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이끄는 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는데, 기도와 찬양이 또 살아나면 성령의 이 불이 계속해서 활활 붙기 시작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싸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무기력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일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 처리를 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일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셔요. 창의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발상을 갖게 하시죠. 여러분,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이 로마의 바티칸 그 공화국 가가지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패키지가 아니라면은 그 바닥에 허용이 된다면 10분만 누워서 그렇게 감상하고 싶었었지만은 밟힐까 싶어서 잠깐 보고 간 게 늘 좀 아쉽고 후회가 되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압도되어지는 느낌이에요. 누미누제의 느낌이라고 하십니까? 무언가 알지 못하는 영감에 싹 사로잡히는 그 느낌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림 하나에.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천지창조란 그 작품을 감동을 만들었는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그렸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어떻고요?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이었는지 국왕이 뻘떡 일어나 그 찬양을 들음으로 그 후로 핸델의 메시아가 선포될 때는 다 일어나서 듣는 것이 전통이죠. 핸델의 메시아도 어떻게 그가 만들었는가? 금식을 하며 성령 충만해졌었을 때 그 영감으로 작곡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전도하라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삼을 시켜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이분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앞서서 찌질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겁쟁이들이었었어요. 무능력한 이들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망연자실해 있었던 연약한 이들이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자신들도 죽을까 봐 벌벌 떨며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문 빗장을 열고 뛰어나가서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보장됩니다.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은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열정이 사라지셨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식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것 말고 이거 하나만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전우자우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재밌는 것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 제자들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화돼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식했던 이들이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는가? 가만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여다보니까 답은 하나였어요. 아하, 술에 취했구나. 그런데 기존에 알던 술은 이런 효과가 없었었는지 새로운 술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저들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와 술 취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 말이 없던 사람들 한 얘기 또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또 하고, 실수해서 취중진담이라는 여러분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후회를 합니까? 술 취하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더군요. 술 취하면은 막 즐거워져요. 평상시엔 늘 지옥에서 출장 나온 듯 인상 쓰고 있었던 사람이 막 술만 취하면 웃어요. 하하하하, 미친 것처럼. 그것뿐입니까? 술 취하면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술 취하면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가 봐요. 담대해져요. 한 청년이 반창고를 붙이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야, 왜 그러냐? 그냥 술 먹고 가는데 이 바닥이, 아스팔트 바닥이 확 자기한테 일어나더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스팔트 바닥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지가 여러분 균형을 잃고 엎어진 건데 그렇게 본 거예요. 어느 한 날은 전봇대가 2개여서 술 취해서 가운데로 지나가려다가 부딪혀가지고 온 놈도 저는 알아요. 술 취하면은요
무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따라서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술로서 여러분들 기쁨이나 능력이나 담대함이나 살아갈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능력과 변화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은 패가 망신하고 부모가 여러분 술 먹는 걸 보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없어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죠.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자성어를 적으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고 네 글자 중에 맨 마지막 글자 가자를 알려준 거예요. 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고성방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마지막 가자를 보고서 적어낸 답이 막 가관입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아빠인가? 아빠한테 항상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런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른 것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모인 자요. 약속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자에게 뭔지도 몰랐던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은 임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어려운 거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버리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머물라고 했던 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가끔씩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불평이 섞인 이런 투정과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까요? 내 자녀와 내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삶은 왜 늘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토하듯 저에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이 너무 커서 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잘하게 쪼개서 이런 비유를 들려줘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초반과는 달리 어느 순간서부터는 조금 프로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슬럼프, 침체기,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왜 재미가 없는가 하면 더 이상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의 효과가 드러나서 처음엔 재밌는데 효과도 없고 변화도 없어서 어느 딱 슬럼프, 침체기, 권태기의 선에서 그냥 정체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럴 때 프로와 아마추어가 이런 슬럼프나 정체기나 혹은 권태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그냥 좋은 날 오겠지 싶어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막연하게 이거 지나가겠지, 더 좋아지겠지, 실력이 더 성장장 되겠지, 내가 더 뛰어난 선수가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들 있잖아요. 프로들은 정체기와 슬럼프와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아마추어와는 달리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힘을 더 쏟는데요. 시간을 더 투자한대요. 1시간 여러분 운동했다면 2시간으로 늘리고 내가 했던 것을 좀 더 집중해서 힘을 더 쏟고 시간을 더 쏟고 코치를 바꾸거나 운동의 여러분의 순서나 방법, 여러분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운동선수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영적인 삶이든 직장에서의 삶이든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에서의 여러분 삶이든 이런 여러분 슬럼프와 정체기,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영적인 프로와 아마추어가 여기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아마추어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뭔가 내일이면 막연하게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기대하고 있으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프로들은 어떤 줄 아세요? 영적인 침체기와 정체기와 권태기가 왔을 때 힘을 더 쏟아요. 무엇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더 쏟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더 쏟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것을 뛰어넘죠. 마찬가지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에 힘 더 쏟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 삶이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없습니까? 그럼 수요 예배도 나와보세요. 주일 오후도 나와보세요. 기도에도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월요일날 새벽에도 나와보세요. 청년들이 여러분 몇 사람들이 기도에 갈급해서 금요일날 같이 기도회 모임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저한테 흘려주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더 쏟고 또 힘을 더 쏟고 이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고 권태로운 내 삶과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 어제와 똑같은 삶의 양식,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막연히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 시간만큼만 섬기면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할 거다, 능력이 더 크게 주어질 거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더 임할 거다. 죄송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정신병 초기 증상이래요. 그거는요. 따라서 어제와 다른 나,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영적인 예루살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머무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져 영적인 내 정체성과 슬럼프와 권태로움을 뛰어넘고 다시 한번 비상케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3번 이상 고백을 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미친 사랑 같습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힘 좀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게 능력을 좀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좀 감동 감화를 주세요. 하루에 3번 이상 끊임없이 미친 사람들마다 그래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터치해 주세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의식만 해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의식만 해도 찾아오셔서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죄와 싸움으로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왕 믿는 예수, 그 예수 믿는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굳이 누가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좋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힘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긴 이 한 주,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고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